먼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67절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인데, 그런데 내용은 한 사건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삭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삭의 결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보다는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는 그 과정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삭의 결혼이지만 이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또 가나안 택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아내를 그 여인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는 그 일에 쓰임 받고 있는 한 종이 어떻게 보면 오늘 24장의 전체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종이 되어야 하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삭의 결혼이지만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 이 부제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종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서 이 종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종은 창세기 15장에 언급되었던 엘리에셀이라고 그렇게 입을 모읍니다. 이 엘리에셀은 어떤 종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종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섬길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섬겨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엘리에셀은 어떤 종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믿을 만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 이거 참 행복하죠. 복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엘리에셀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이삭이 결혼을 40세에 하거든요. 오늘 24장 마지막에 이제 리브가와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 결혼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쯤 됐습니까? 140이죠. 항상 이삭의 나이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100에다가 이삭의 나이를 더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됩니다. 140세쯤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은, 많은 사람들이 복은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쟁취해서 복을 얻는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주셔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다시 1절 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소유를 이 종에게 맡기고 있다. 아무에게나 자기의 소유를 맡기지는 않겠죠, 그죠?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 종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의 모든 소유만 맡길 뿐만 아니라 3절 4절에서는 어떤 일을 지금 또 시키고 있느냐. 3절 4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무슨 일을 또 맡기고 있습니까?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23장에서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이삭만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어요?
이삭의 결혼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 결혼을 위해서 아내를 구하는데 그 구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느냐? 이 엘리에셀 이 종에게 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아들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네가 택하여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권을 주고 있는 것이죠. 2절, 3절 중간에 보시면 너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내를 택하는 그 일만 주어져 있고 어떤 예를 들어서 조건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이 어떻다든지 그 여러 우리 결혼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라 집안도 보고 그 사람의 이 백그라운드도 체크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네가 선택해서 구해오는 그 안에 그냥 내가 너를 믿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중요한 일, 이삭의 결혼인데, 그런데 그 일을 이 엘리에셀에게 맡기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세하게 어떤 조건들을 이렇게 주어서 이런 아내를 구해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구해오는 며느리면 내가 두말하지 않고 그렇게 인정하겠다, 그런 이야기이죠. 그만큼 엘리에셀을 믿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이죠. 엘리에셀은 신실한 종, 믿을 만한 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실한, 믿을 만한 그런 종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옆에 이런 신실한,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이 인생 여정을 걸어갈 때에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기를 당합니까? 특별히 또 이 미국에 이민 오셔가지고 이민 초창기에 사기 당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이민 목회 아직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신방을 가서 시간이 있어서 이 미국 이민 와서 쭉 생활했던 이런 이야기 들으면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이요 다 사기 한두 번은 다 당한 그런 경험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거 다 극복하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사니까 그런 거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정 없이 정말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들이 내 옆에 함께하고 가정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죠.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뢰하고 믿고, 그래서 믿음의 여정 길을 걸어가는, 또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이나 일터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맡기고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우리 교회에 그런 종들, 그런 그 믿음의 동력자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건 그냥 여담입니다만은 10년 지나서 제가 안식년을 해야 될 때에 그냥 맡기고 한 달이든 이렇게 떠나서 마음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를 떠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종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떠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에셀은 어떤 종인가? 주인의 뜻대로 하는 종이었습니다. 주인의 뜻을 따르는 종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종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5절에 나와 있죠. 5절을 보십시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제가 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곳으로 오고자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죠. 그 여인이 남편 될 사람을 보지 않고는 내가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럴 때 제가 다시 와서 이삭을 데리고 그 여인에게 데리고 가서 그 여인이 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정권을 위임받고는 있지만 그러나 독단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주인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6절부터 8절이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6절을 먼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삭은 언약으로 주신 아들이다. 그리고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먼저 예비하셔서 데려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한 여인을 찾았는데 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맺은 이 맹세는 그때는 파기가 되는 거예요. 네가 맹세했지만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정확한 원칙을 정해주죠. 데려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엘리에셀이 길을 떠납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 보십시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세 번째, 이 엘리에셀은 어떤 종이었는가? 엘리에셀은요,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따르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에셀이 출발하는 출발지가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물론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 거기를 가는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어디로 정착을 했습니까? 하란이죠, 하란. 그 하란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하란까지 가는 거리가 약 한 1200마일 정도 된다고 해요. 그 1200마일이면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죠? 이게 뭐 몇 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걸어서 가야 되니까. 우리 보통 이제 한국에도 이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한 400에서 450km? 그래서 보통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한양 가면 거의 한 달포 정도 걸렸잖아요, 그죠? 거의 남쪽 지역에서 개나리 보침 딱 질고 이렇게 가면 한 달 정도 걸립니까? 모르겠어요. 안 걸어봤어. 아무리 빨리 걸어도 보름 이상은 걸릴 거고 거의 한 달포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 1200마일은 이 450km하고는 잽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몇 개월을 걸어서 갔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여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여정은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엘리에셀은 가는 그 여정, 아찔하고 위험한 순간을 적지 않게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그 목적지에 딱 도착했을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먼 거리를 도착했습니다.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13절, 14절에 소개가 되고 있죠. 13절, 14절 보십시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엘리에셀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엘리에셀은 누구에게서 기도를 배웠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기도를 누구에게서 배웠겠어요? 뭐 질문 하나만 하죠. 당연히 아브라함에게서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종이었지만 여러분 이 종은 주인의 그 신앙을 이렇게 전수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걱정되죠. 저도 걱정이에요. 저희 자녀들 보면 걱정되는 거예요. 좀 더 넓게 하면 우리 부모 세대의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자녀 세대에 이 믿음이 전수되어야 되는데 가끔씩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잘 물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막 우리가 막 물려주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떻게 기도를 배웠을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이리 와봐, 내가 기도 가르쳐 줄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마 기도를 배우지 않았을까?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을 어떻게 전수받는가? 자녀들이 부모의 그 믿음의 삶을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의 전반을 다 아울러서 말하는 것이지요. 저는 저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삶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리 와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식사할 때도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럴 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녀들하고 있을 때는요, 기도하는 습관을 늘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뭐예요? 그 식사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냥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 얼마나 이 대소사 일이 많이 있습니까? 물론 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기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죠. 일이 크든 적든지 늘 그런 일들 앞에서 부모가 뭐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자녀들이 그런 상황에 딱 부딪힐 때에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평소에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후에 그들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모습,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15절, 16절 보십시오. 15절, 16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이런 의미이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엘리에셀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고 있습니까? 리브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의 기도가 채 끝나기 전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기도 응답이 되고,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경험 한두 번 하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몰라요.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자마자 바로 그렇게 응답되는 이런 일들, 물론 뭐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다시,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 전에 뭐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또 혹은 그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다 들을 것이다.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즉각적인 이런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에셀이 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말을 하기도 전에, 말을 끝내기도 전에 기도 응답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엘리에셀이 지금 우물가에서 이삭의 아내를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우물가에 도착해서 딱 한 번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엘리에셀이 1200마일을 걸어서 지금 이제 그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죠? 그 우물가에서 이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명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제 기도 시작하고 기도를 딱 한 번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엘리에셀이 지금 한 번 기도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23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다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더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혹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뭘 덧붙였겠어요? 이삭 결혼만 시키고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배필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은 그들의 이 마지막 이 아들을 결혼시키는 그 일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도가 지금 엘리에셀을 통해서 지금 어디에 우물가에서 응답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어떨까요? 저는 엘리에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우물가에 와서 처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서 아무 생각 없이 그 1200마일을 여기까지 달려왔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가 이곳으로 오면서 줄곧 그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으로 그 1200마일을 걸어오면서 생각했겠습니까? 자기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이 배우자 아내를 맞이하는 그 중차대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도, 그리고 엘리에셀의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 쌓여서 지금 우물가에서 비로소 응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수많은 기도의 시간들, 수많은 날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잖아요, 지도. 근데 요즘은 지도보다도 내비게이션인 것 같아요. 요즘은 이번에 저도 이제 휴가 중에 이렇게 제가 산으로 들러 가겠다고 그랬는데 산으로 들러 갈 수가 없고, 제 큰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지금 이제 한 3개월쯤 됐는데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혼자 자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집에 이제 식량 배급을 위해서 그렇게 2박 3일 같이 한 이틀 정도 보내고 그렇게 돌아왔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뭐예요? 지도를 가지고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되죠.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2007년도에 이제 공부를 할 때에 방학 되면 이제 그 여행을 이제 그 가족들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성능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그 AAA 이런 데 가서 먼저 여행할 곳 지도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구글 그런 지도 가지고 다 그 프린트아웃해서 그 빨간 혹은 그 우리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해서 어느 지점에 가서 그 1박을 하고 이런 거 다 표시해 가지고 이렇게 철을 만들어서 그렇게 여행을 떠났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도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굳이 지도를 이렇게 뽑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여행에는요, 여행길을 안내해 줄 지도가 필요한 거죠. 물론 지금 그 지도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뭔가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길도 나그네 길,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나그네 길 여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길에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 지도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지도를 우리가 어떻게 잘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잘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잘 보게 하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안내해주는 중요한 안내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종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주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그 성에서 이제 저녁 때에 여인들이 막 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여인들 중에서 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리버가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말을 끝내기도 전에 뭐예요? 자기가 기도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내게 물을 달라고 하면 내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 짐승에게도 물 주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인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마주 달려가서 물을 내게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성적을 위해서 기도만 해서는 되겠어요? 아니죠. 좋은 성적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그냥 공부는 안 하고 다른 짓만 하면 그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했다면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액션,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을 볼 때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구하려는 어떤 청년이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직장이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을 구하려고 기도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주메를 작성하고 자기 소개서를 잘, 요즘은 그거 포트폴리오라 그러잖아요. 그걸 잘 준비해서, 그리고 준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여러 회사에 달려가서 그 이력서를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엘리에셀 이 종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이 마주 달려가서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기도한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기에 보면 이 리브가가 지금 이 행동에 보면은 이 급히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또 급히와 함께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리브가의 그 모습, 이 리브가의 행동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이 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가정일을 하든지 혹은 직장이나 또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또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을 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좀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이 주석에 보니까 약 한 90리터라는 게 90리터. 90리터, 여러분 감이 와요? 우리 그 코카콜라, 펩시, PT병, 그게 보통 레귤라 좀 큰 사이즈가 1.5리터잖아요. 그죠? 조금 더 큰 거는 한 1리터 정도 돼요. 그게 2리터짜리면 그게 그거 한 5병 정도 마시는 거예요. 4병 반 정도 마시는 거예요. 낙타가 그 정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타가 몇 마리예요? 오늘 본문에 한 마리만 끌고 간 게 아니라 10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마리가 90리터를 먹으니까 10마리를 먹이려면, 물을 먹이려면 900리터 이상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데 그냥 목만 축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후반부에 보면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무슨 얘기예요? 90리터 다 먹이겠다는 그런 의미죠. 짐승에게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종이 이런 기도를 했는지를 어렴풋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이삭의 아내가 될 그 여인의 성품,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엘리에셀이 묵묵히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엘리에셀이 묵묵히 주목하여 보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 모든 일들이 지금 자기가 기도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그것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에게 또 묻습니다. 23절 보세요.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24절 25절에서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여러분, 묵묵히 주목하여 보다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이제 이 종 엘리에셀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확신하게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6절, 27절이죠. 26절, 27절 보십시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기도 응답을 확신한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도 생활하면서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서 그 상황이 우리가 기도한 것과 비슷하게 흘러가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너무 성급하게 단정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 기분이 좋죠.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문제 상황이 막 기도한 대로 이렇게 풀려질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예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에셀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묵묵히 주목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 여러분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환경이 어떤 문제가 그냥 저절로 풀린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구나, 먼저 터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샴페인 먼저 터뜨리면 안 돼요. 그죠? 샴페인 터뜨렸는데 일이 어그러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이렇게 소위 나팔을 불었는데, 그런데 뭐예요? 엉뚱하게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할 때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에셀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뭐예요? 시간을 두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인지 아닌지를 뭐예요? 묵묵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많죠.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기도 응답이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해서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의 기준은요, 내가 기도한 그대로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언제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그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원하신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기도를 끝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기도를 어떻게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뭐예요? 기도 응답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기도 응답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기준은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엘리에셀은 기도하는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고 나서 뭐예요? 그 응답이 어떻게 되는지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네 번째, 엘리에셀은 어떤 종이었는가? 사명이 먼저임을 아는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리브가가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식구들에게 이제 이야기했겠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고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의 오라버니 라반이 우물가로 와서 엘리에셀에게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28절에 보면 이 리브가가 집으로 가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의 오라버니 라반이 이제 우물가로 와서
지금 이 엘리에셀에게 이야기합니다. 31절부터 보십시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3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음식이 다 차려져 있습니다. 종의 발을 다 씻겼습니다. 이제는 뭐요? 이 여독을 풀고 이제 그 허기진 배를 채우고 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일을,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엘리에셀이 얼마를 걸어왔다고요? 1200마일을 걸어왔잖아요. 몇 개월을 걸어서 걸어왔을 것입니다. 물론 굶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여정길에서 그렇게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발을 씻고 음식을 먹어도 될 법한데 이 종은 자신의 일을 먼저 말하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보다 뭐가 먼저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먼저인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먼저인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좋은 종이죠. 이게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라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당신의 일을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엘리에셀이 34절부터 48절에 걸쳐서 이 자기가 지금 온 그 여정 과정을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이 34절부터는 제가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절부터 27절까지 방금까지 일어난 그 일들을 다시 누구에게? 그 라반과 그의 집 가정에게, 사람들에게 다 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기가 여기에 오게 되었고 그러니까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오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오는 그 과정과 지금 우물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물론 다 듣고 나서가 아니죠. 이 말을 다 하고 나서 종이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고 있는 것이죠. 그게 49절입니다. 49절 보십시오. 이제 당신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기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이제 결정하라는 것이죠.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온 목적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 아내 며느리를 구하러 왔는데, 그런데 당신의 집에 있는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결정하라는 것이죠. 그 가부간에 결정을 해주면 내가 우로 행하든지 아니면 좌로 행하든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사명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가족들이 다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50절 51절 보십시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비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건데 우리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 앞에 우리 딸이 있으니까 데려가십시오. 아내로 삼게 하십시오. 허락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고 나서 그제서야 종이 먹고 있죠. 54절 보십시오. 54절.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1200마일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이제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다음 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종이 얼마나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종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룻밤만 딱 지내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황당해 하는 거예요. 황당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55절에 보면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만류하고 있죠. 며칠, 한 10일 정도는 더 있다가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에셀이 막무가내입니다. 여러분 56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융통성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 오랜 시간 동안 걸어왔는데 좀 며칠 쉬었다 가도 사실은 될 법하잖아요. 이제 다 일이 잘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종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의 마음은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아브라함에게 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빨리 가서, 한시라도 빨리 가서 이 일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은 그냥 단순히 결혼 승낙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입니까? 그의 아들의 이 아내가 될 리브가를 어떻게 해요?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 승낙은 여러분 받았지만 한 10일 정도 지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보통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결혼식을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 결혼 전날 파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주 그런 일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결혼식장에 딱 들어가 봐야 아는 것이죠. 지금 결혼 승낙은 받았지만 10일 정도 지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 가족들의 마음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지금 뭐예요? 이 엘리에셀 이 종은요, 결혼 승낙을 받고 나서 하룻밤을 머물고 그 다음날 바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종에게는 사명이 먼저였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쉬고 좀 누릴 것 누리고 그런 것 여러분 상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엘리에셀은 어떤 종인가?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나서 무대에서 여러분 사라지는 것이 그의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여러분 61절부터 이제 67절까지 보면 이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죠. 63절부터 6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이제 이 결혼식 하는 과정이 이렇게 짧게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마지막에 이삭의 결혼하는 장면이 아주 짧게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여러분 드디어 마침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누구에게 인계하고 있습니까? 이삭에게 인계하고 있잖아요. 그 왕복 2400마일, 몇 개월이 걸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이 엘리에셀에게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이런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좀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하게 살피지는 못했지만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 그리고 앞에 잠깐 아브라함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전체 이 스토리를 이어가는 주인공 역할이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 이 종이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4장의 주인공은 물론 그 배후에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눈으로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그 주인공 누구입니까? 엘리에셀입니다. 왕복 2400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고 나서 엘리에셀은요 그냥 무대 뒤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이 엘리에셀이 다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인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종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에셀은 정말 최고의 종이었습니다. 신실한 종이었고 주인의 뜻을 따르는 종이었고
기도하는 종이었고 사명을 완수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 나서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무도의 뒤로 사라지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셨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또 우리를 불렀습니다.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거 맡겨도 될까 말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엘리에셀에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 그 중차대한 문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엘리에셀에게 이 일을 맡기면 엘리에셀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아마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맡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에도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주셨죠.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엘리에셀 같은 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신실한 종,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종, 그러나 그것을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일을 이루는 종, 그리고 사명을 이룰 때에 먹고 마시는 일,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생업보다도 먼저 우선하여 사명을 이루는 그 일을 먼저 우선하는 종, 그리고 사명을 이뤘다고 해서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보면 종이 행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살해하겠느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나는 그냥 종입니다.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무대 뒤로 퇴장하는 종. 저와 여러분 이런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이런 종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런 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한 종 되게 해주십시오. 주인의 뜻을 따르는 종 되게 해주십시오. 그 뜻을 따를 때에 기도하며 그 뜻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사명이 분명해지면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 되게 하시고, 사명을 이뤘다고 해서 그 사명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대 뒤로 유유히 사라지는 엘리에셀과 같은 그런 종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